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4월 3일이죠. 4월 3일 금요일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2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신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지역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온 세계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한이 속히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분들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좋은 정사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2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주여 축복의 선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여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주여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가신 일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표를 각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구원의 등대로 세우셨고 또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샘터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구조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간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내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주님 몸살을 앓고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우한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거두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평화 다시 회복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그 위경 중에서 건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모범을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이 주여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늘 가득함을 통해서 아버지 마지막 때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지며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새벽을 깨우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작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안타까운 일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평화가 임하소서. 형통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좀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새벽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를 잘 순종해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참여하고, 또 새벽에 못하는 분들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게 되고, 또 교회에 홍길동 집사 아멘 이렇게 답신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현격하게 늘어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장차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좀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 예배가 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학 일자도 늦춰지게 되었는데, 이번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평소와 같이 드려집니다. 또 차량 운행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와 마찬가지로 3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또 오실 때에 안전수칙 우린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전수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예배 오기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라든가 또 기타 평일 모임, 또 새벽 예배는 아직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당분간은 계속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4분의 2차가 시작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 주 특세는 진행하는데, 우선 특세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본당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은 우선 교역자들, 교직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그날 임사를 맡은 분, 사회, 기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 있잖아요. 여러분 첫날 같은 경우는 1속과 2속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오셔서 사회, 기도, 특송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이 기간 내가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와 또 가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하게 될 거니까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함께 특세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마찬가지로 돌아온 주일 예배 또 특세에 참여한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다가 홍길동 아멘 이렇게 꼭 답변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를 드리는 것은 속회별로 새벽 예배 매일매일 속회별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속회별로 주일 설교에 대한 은혜의 나눔과 함께 매일매일 단체 카톡을 이렇게 만들어서 영성 메모라고 할까요? 오늘 새벽 예배 내가 참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속도원들 단체 카톡에 각자 이렇게 메모를 남겨서 서로
받은 은혜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을 함께 나누면 더 은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배가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또 그것이 인격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가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이어지게 되지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서,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과 같이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윗과 같았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왕들,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 르호보암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여로보암 또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왕, 거역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 그런 왕들은 여로보암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고 칭찬받았던 왕들의 경우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과 다윗은 신앙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 변질된 신앙의 모습은 여로보암이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신앙의 기준, 또 신앙의 모델은 다윗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지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은, 내게서 이스라엘 왕위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준 왕위가 내 자손 자자손손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혹여 너의 후손 중에 내게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를 책망할지언정, 꾸짖을지언정,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경우에는 다윗의 믿음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긍휼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떠합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꾸짖음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던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변질되고 부패하고 또 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가 뭐냐? 그가 저지른 가장 흉악한 죄가 뭐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가 단과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세웁니다. 베델은 어디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베델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그래요, 야곱이지요.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신령한 꿈을 꾸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야곱의 영적인 기반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계속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구심점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우상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은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축복하신 장소가 있죠. 그게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인데,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는 곳이 바로 단이에요. 단이에요. 옛날에 단지파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은 갈릴리 호수에 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역시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도록,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됐다. 아주 악한 일,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의 아들 때에 그의 가문이 멸문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멸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그의 가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세 있고 영광스러웠던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사랑을 입게 되어 그들이 더욱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범죄케 하는 그런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절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왕들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멸절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모세가 시딤 골짜기에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그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이제 자손을 낳고 그 땅에서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것은 뭐다?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망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망한다.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하심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천하 각처에 흩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목자를 잃으면 양들이 흩어지잖아요.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흩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흩어져서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게 된다는 거죠. 흩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허약해지고 쇠약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떠합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약하게 하려고 또 그들을 정말 그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그들이 왕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핍박했어요. 온갖 계교를 다 써가지고 그들을 약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강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들이 그처럼 흩어지게 되고 쇠약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잖아요. 또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돼요. 왜 망하느냐?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강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강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져서 망하는 거죠. 주변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니까. 왜 약해져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미련해지고 우둔해지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가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누구보다 정말 볼품없고 한심한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30살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내 아버지요 하는 그런 자가 되잖아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도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남하고 유다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을 평정한 대제국이란 말이에요. 잘난 사람 얼마나 많고 정말 위대한 가문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나 그 누구도 다니엘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잖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인생,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것이 그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한 사람만의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경제 문제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경제가 좀 발달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위대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에 요셉 같은 자가 세워지고 다니엘 같은 자가 세워지게 될 때, 그리고 대한민국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감옥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잖아요. 온갖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왕의 감옥에서 누가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곳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걸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는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눈물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징계의 날이 끝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여러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할렐루야. 돌아오는 은혜, 돌아오게 되는 축복. 아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왜냐? 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엇 때문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조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주춧돌, 축복의 주춧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하여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러한 영광을 품은 가정, 이러한 영광을 소유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흩으시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에 대한 의의 기대, 그들을 의로 인도하시고 또 의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러므로 영광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될 때에 그의 믿음이 그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며 영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다윗처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가문을 세우고 축복의 역사를 세워가는 주춧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단하고 어려운 형편들로 인하여 답답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축복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님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머릿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 10분 이상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머릿돌, 주춧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생업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